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은 공동체 읽기 베드로서 3장에도 여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것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믿음의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선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하면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것을 나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정말 뭘 믿느냐고 말하면 막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내가 뭘 믿지?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신은 뭐 믿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믿는 바를 내게 좀 설명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고, 또 저는 또 그런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성령께 우리가 의지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많은 것은 우리가 나누지 못하지만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석구석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을 살리셨다. 그는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그리스도,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오버랩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인도함대로 따라가고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가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혼적인 요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도대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어떤 그 궁금한 마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지원받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제가 자기 딸처럼 이렇게 생각하던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자매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가끔이 아니고 자주 얘기를 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셨냐? 내 허락도 없이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냐? 내가 언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셨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한스럽고 자기 자신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원망스러울 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특별히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의 존재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3, 4일 전에도 우리 아내 친구 집에 갔다가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왠지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진짜 그게 믿어져요?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때때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냐? 믿어지십니까? 네. 민주주의는 그게 믿어지시죠? 그게 왜 믿어지냐? 왜 믿어지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믿어집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답변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믿자고 작정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도록 작용한 게 뭐냐면요, 역사한 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듣고 했던 그 말씀들, 또 내가 공부했던 말씀들, 내가 묵상했던 말씀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로 작용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축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정말 이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죠. 그게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자, 같이 한번 서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그 믿음의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신비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6절.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그야말로 아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어떤 존재나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기도 할 때요. 진짜 많은 기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날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막 속에서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아버지는 내가 내 실상,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을 내가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진들이 이로써 수많은 증거를 얻었는데 그들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내가 믿음을 나의 믿음의 실상으로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아주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감사 같지만 이게 쉬운 감사가 아니거든요. 진짜 감사, 정말 감사, 차원이 높은 감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수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 땅 가운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훌쩍 가버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다시 나를 본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으면서 나가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자, 16절 보십시오. 11장 16절. 지금 계속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고 있습니다. 16장.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표현이 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만큼 그들의 믿음이 확실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참,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호적에서 파벌을 해라 도대체.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이 세상에서 못 살겠다. 그런 아버지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한 성을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겠다. 참 놀라운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특별한 존재다. 아무렇게나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 육신이 고단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좀 때때로 실망하고 때때로 낙심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 하나님의 뭐요? 아까 가사에서 뭐였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계세요. 이 땅 가운데 흙으로 죄를 지어놓고 내 생기를 죄 가운데 불어넣을 때 죄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담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를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바울, 베드로, 요한,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월이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내 의지 가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 주시니까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본향을 향해서 그들이 그냥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그런 믿음이 그들 속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그런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너희에게서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11장 특별히 믿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는데, 특별히 여러분 12장에 가서 보시면요, 12절 가서 보시면 5절에, 자, 4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잊고 사는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 어떤 경우가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가 읽으면요, 끝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본문으로 삼은 이 창세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이 말씀의 존귀함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존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자, 제가 지금 설명했지만요. 말씀으로 대언하는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내 말씀으로 레마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1장 26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건요. 나를 향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으신 그 하늘과 그 땅 지으신 모든 만물들, 생물들, 모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이 만물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 만물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모든 환경들, 내게 주어진 모든 자연 만물들, 나를 위해서 지어진 모든 것들, 이것이요.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나의 다스림.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다스림이요? 나의 다스림. 이 자연 만물이요. 나로 인해서 다스려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이 의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의논하신 겁니다 지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먼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그 권리를 주겠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뚝딱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땅 가운데 복주시기 위해서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사람을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 믿음의 요소인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28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에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누가 했습니까? 28절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작정하신 후에 그 다음 만물을 다 지으신 그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진짜 막 전율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복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지으신 나와 이 명령이 상관이 있는 겁니다. 네가 이게 다스려 볼래?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테니까 다스려 볼래? 다스려 보고 싶으면 다스려 보고 아니면 말아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코멘트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면서 이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이 자연을 갖다가 누리면서 이 자연을 향유하는 거예요.
식물을, 동물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고 우리가 그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악에게 정복되어 있는 악에게 지금 그 사탄에게 눌려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향해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습도 해보지 않았고 훈련도 안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내가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향해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훈련을 하셔서 익숙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자연 만물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갑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명령하고 나라는 존재가요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너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냐. 29절 30절은 설명한 거예요. 모든 생물을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정복하라고 다 했는데 땅에 기는 모든 것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런 그 계획을 보면서 참 내가 특별한 존재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새로 주신 그 새 생명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았고 한량없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존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를 믿으면서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특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뒤가 기대가 되고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이 기대가 되고 2023년이 다시 새로울 또 한 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억눌리게 만드는 어떤 많은 조건들 우리가 그거에 절대로 짓눌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향해서 저는요 계속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축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이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향해서 내가 축복할 권리가 내게 있다. 그리고 의무가 내게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요 언제부턴가 이 마을 전체를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마을 전체를 제가 제 마음에 품어버렸어요. 우리 교인들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깨닫지 못해서 몰라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그 축복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곧 들어올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요 얼마나 넉넉해지는지 몰라요. 뭘 해줘야 될까? 뭘 해주면 될까? 뭘 도와줄까? 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나올 때가 됐는데 그 마음을 잡고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 가운데 내뿜으면서 빛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향한 역사로 새 생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본문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과 연결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 이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자 1장 29절 말씀 자 1장 29절 한 절만 딱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을 딱 일러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9절 이제 이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말씀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풍성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 세우셔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29절에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우리의 삶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대강 적당히 이거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수고의 역사를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역사하시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지금은 내가 열매를 못 맺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일주일 뒤에 열매를 맺고 한 달 뒤에 열매를 맺고 어떤 때는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1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하심, 능력, 내게 주신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 그분도 내 속에서 같이 역사하시거든요. 워킹한다 이 말이에요. 역사. 이건 히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역사. 힘을 다해서 그분이 내가 일하면 그분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수고하는 게 아니고 그분도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수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적당히 이 땅을 살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정말 특별한 존재. 나약하게 살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 능력,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 역사를, 그분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서 함께, 그분과 함께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요. 우리 삶에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생명을 살리는 열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